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이 배경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아니하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현지 사역자들한테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그 배경을 쭉 얘기를 해줬더니만은 그 현지 사역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배경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만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최초의 비교 종교학이다 하는 이 표현 한마디만 머릿속에 남아 있어도 히브리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라는 표현을 서론에서 하고 있지 않다. 왜? 바울이 있었다면은 아예 히브리인들이 읽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문안 인사가 없이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부분 메시아 예언을 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은 천사라면은 껍벅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 하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천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야.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사를 종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항상 보호해주고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천사들을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천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들인데 그것을 안다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들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처음부터 잘 들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사실은 신약 성경이 거의 안 쓰여졌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약만, 신약에서 성경은 할 때에 전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잘 듣고 또 39권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의 이 메시아 예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제 여기 삼가다 하는 말은 이 헬라어가 프로세코라는 그런 말인데 무엇으로 가져오다, 가까이 가져오다, 이 마음 무엇에 마음을 돌리다, 유의하다, 뭐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심하고 주의하고 유의하는 그렇게 말씀을 다 들었다면은 뭔가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하노라.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은 물에 떠내려 가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들어서 마음속에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다 그냥 물에 흘러가듯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맑은 정신으로 들은 것도 오래 기억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원어까지 다 찾아보면서 이 찾아본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앞에 찾아보고 뒤에 찾아보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또 뒤에 찾아보면 또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가끔 머릿속에 한두 단어가 있는데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가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도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하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개역 개정은 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정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불로 심판하셨던 그런 것과 같이 정한 보응, 공변된 보응. 이제 이게 공변되는 것은 공정하다 말이에요. 공정한 보응. 이런 정당한 보응. 뭐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하신 그대로 공정하게 보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런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시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이런 것들도 순종치 않았다가 거기에 상당한 정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개역개정은 앞에다가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한마디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옮겨놨는데 그 큰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 안 하겠나?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봐요. 사실 뭐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아니하리라 하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게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 서신서를 서면서 이렇게 이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해 줘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들었던 분들이 전해졌고 나도 이제 바울이 나도 추가로 계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들과 이적 이런 것들이 다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사실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증거한 그 내용이죠. 증거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제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실 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천사가 아니에요. 엘로힘. 원어로 보면 엘로힘. 엘로힘 같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거기에다가 이제 스테판보는 좀 더 한마디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는가? 관시우시며 하고 저를 주의 손으로 만든 것 위에 세우시고 저를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우주 만물이죠. 세상이죠. 세상보다 높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피조물보다 높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8절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이제 개역 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천사는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모양이 딱 정확하게 표현된 4가지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혹시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딱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요한계시록 4장 이렇게 3번 딱 나오는데 잘생긴 게 뭐같이 생겼다?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송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독수리 같기도 하고 잘생긴 게 사람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이고 예쁘다 꼭 천사같이 생겼네 하면은 좋아해야 될까 설레야 될까 헷갈리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막 천사 같다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 할 텐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을 부릉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했던 사람이 막 당황스러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아마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못 했어요. 한 번은 짜장성교에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 모습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천사 같은 제목이 여하튼 천사 같은 얼굴인가 이래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들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줄까 말까. 근데 아직 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됐는데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사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사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보면은 만물로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저가 예수님이죠. 만물로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지요. 그러니까 진짜 복종하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모습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실 수 있지. 만약에 육체가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좌를 버려두시고 세상에 오시는 그 신분이 비하의 신분. 그러니까 세상에 오셔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까지는 비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성귀의 신분, 성귀. 그래서 여기 종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본다. 이게 이제 성귀, 아주 귀하게 그렇게 이제 취급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죽음도 맛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가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맛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만물이 인하고 했는데, 인하고 하는 게 좀 어렵죠. 개역개정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 이제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있는데, 개역개정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물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이끌어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사실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사실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개정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둘째, 셋째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큰 형님입니다. 형님, 관계를 보면.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이 이제 그 22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22편 1절 말씀이 뭘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이 다윗이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시편 22편 22절에 이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소개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에서 했는 게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뜻도 있고 회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편에는 회중으로 얘기했고 여기 인용할 때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의지하리라 하시고 아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내가 그를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10편 8편 이사야서 8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8장 18절 보면은 조금 긴데 그 인용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온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을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사실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혈과 피와 살,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똑같은. 그래서 혈은 요셉의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 똑같은 육체가 되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오면 누가 망해요? 마귀가 망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인의 후손이 못 오게. 12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이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한 아이들이 누구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기다리는 놈이 7머리 10뿔 달린 용이라는 거예요. 7머리를 10뿔 달린 용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2번씩이나 그 일을 하는데 바로 열왕기하서 14장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마귀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에 이야 내가 승리했다. 아마 막 그냥 쾌거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마귀가 물론 19장에서 이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다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겁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죽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누구에게 매여? 마귀에게 매여 그 말이죠.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하시매니. 예수 믿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죽는다는 것이 조금 아마 힘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관문입니다. 우선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요, 죽음 없이면 낙원도 못 가요.
그러면 죽음이 복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 아이고 좀 더 살았으면 그런 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16절 갑시다.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게 사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물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이해 못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고난도 받으시면서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다 겪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바울은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을 형제 삼으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형입니다. 근데 또 여자분들은 그럼 우리는 오빠라 해야 되겠네? 오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빠가 없어요. 왜 없나? 성경대로 하면은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여자들도 다 상속을 받습니다만은 성경대로 하면은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도 예수님을 형님이라 해야 돼요. 오빠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여기 이제 마땅하도다 하고, 이는 17절 하반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표현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표현은 바로 시편 134편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서서 섬기는 제사장 직이 이제는 서서 섬길 필요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도우시니라 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시험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에,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갖 고난을 그렇게 겪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 중앙에 못 박히시고 양편에 강도가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금방 숨을 거두시잖아요. 9시 십바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임종하시거든요. 그 12시부터 이제 캄캄해져가지고 허감이 3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그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 그런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삼가할 건 삼가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결코 이 구원을 받은 이 중요한 사건을 그대로 등한히 여길 수 없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